예, 어떻게 추석 명절들 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참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도 못하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썰렁한 그런 명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사실 지금 요즘 세대는 또 명절 개념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명절 때가 되면 무조건 고향에 내려가고 또 가서 고향 어르신들 만나서 인사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향 내려가는 것보다 이제 이 명절 긴 휴가 동안 이제 놀러 가기 바쁘죠. 그래서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해외 여행 비행기가 없을 정도로 예약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는 못 가고 그래도 제주도 뭐 이런 또는 속초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예전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좀 그래도 공동체 또는 국가 이런 쪽에 좀 의식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질 때 이제 지금 뭐 기계 다 하지만 옛날에 일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모내기 한번 해도 뭐 동네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인원 한번 해주고 전원 한번 해주고 전원 한번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떤 공동체 의식이 좀 많이 발달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 문명 속에서 어떤 이런 뭐랄까요 좀 풍요로움 속에서 상당히 좀 현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 뭐냐면 개인주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좀 저마다 좀 개인주의. 그러니까 공동체보다는 우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코로나 시대가 더해져서 그런 개인주의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제 앞으로도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사회는요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 복음을 변하는 이 세상에 전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안 변하잖아요. 하나의 말씀은 안 변하죠.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요 4,000년이나 이어져.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3,500년 좀 넘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BC 한 1,500년 정도.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한 3,500년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동안 이 말씀은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왔어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팽이 많이 쳐봤죠? 팽이치기. 세인이는 안 해봤다라는데 그 옛날에 팽이치기 때 우리 장모님이나 이런 분들 때는 나무 팽이였어요, 그죠? 나무 팽인데 저희 때는 플라스틱 팽이였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팽이가 나왔어요, 아주 날씬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플라스틱 팽이에는 그 철심도 이미 박혀 있어요. 근데 저희 형들은 보니까 나무 팽이에다가 그다음에 철심 따로 사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박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아주 완제품으로 나온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위가 이제 넓적한데 거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팽이를 딱 돌리면 이게 돌면서 그림이 막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이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그 팽이를 돌릴 때 그 팽이에다가 구슬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팽이 돌고 있는 가운데 구슬을 위에다 넣으면 밖으로 펑 하고 튕겨져 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도는 원심력에 의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큰 팽이 뭐 레일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기다가 구슬을 놓으면 그 도는 원심력에 의해서 구슬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죠. 양동에다 물 집어넣고 근데 양동이를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럼 물이 안 쏟아져요. 위로 돼 있는데. 왜냐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그 안에 물질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그래서 양동이에 있는 물이 위로 올려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힘 때문에 물이 안 쏟아지고 중력을 이기고 그렇게 되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팽에다 구슬 던져놓으면.
그러면 그 구슬을 밖으로 안 나가게 놓으려면 어떻게 놔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해보면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요, 정확하게 그 중심에다가 놓으면요, 그 구슬이 밖으로 안 나가요. 거기서 같이 돌 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팽이는 돌고 변하지만 그 중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태풍의 눈과도 같죠. 태풍의 눈, 태풍이 아주 심하게 막 바람이 휘어차게 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태풍의 눈은 어떻게 돼요? 화창해요. 맑아요. 예. 거기는 돌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요, 우리가 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대한 팽이라고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결국 우리는 밀려 밖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밖으로 밀려 튕겨져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그 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도착해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을 한 다음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 사마리아 여인이 온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온 건 아니었죠.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이 거기이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거기에 왔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그 물이라는 그런 단어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로 대화를 시작하셔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 그 다음에 그 대화는 예배에 대한 여인의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말이 맺겨집니다. 그리고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간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죠. 원래 이제 음식 구하러 갔는 거니까 와서 음식을 구하고 가서 예수님 잡수십시오라고 음식을 내어놨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먹을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양식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살지기를, 그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 앞에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도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에 있었다라는 거죠.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물론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서 이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여인의 질문에 의해서 이 대화의 방향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인의 질문을 보면 첫 번째 4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두 번째 질문은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집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예배되는 건데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물론 이 문장은 질문, 의문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예배가 장소가 너희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것도 의문형은 아니지만 지금 컴퓨터가 그 음량이 커져 있나 봐요. 이것도 의문형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 메시아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의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림과 같이 첫 번째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그것도 유대인이? 이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엄청 멸시했어요. 유대인들이. 뭐 그 배경까지 얘기하다 보면 오늘 뭐 설교가 한없이 산으로 갑니다. 그 배경은 얘기는 안 하지만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인과 아이들은요. 당시에 사회적 차별을 당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세고 여인들과 어린애들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층이 누구냐? 과부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과부와 아이들을 돕자는 그런 기독교의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유대인 랍비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그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 랍비가 아주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걸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이 여인이 당시에 있는 이런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그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야,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이 여인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물을 줄 겁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다 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물을 줄 건데요? 세 번째가 뭡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아니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물을 준다는 야곱보다 큽니까? 사실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야곱이 판 우물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판 우물인데 그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여기에도 보면 어떤 그 사이 그 배경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과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이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이 바로 남유다의 수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남유다에서는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부터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야곱이 그 이름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그 선조인 야곱을 더 의존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사람들이 산당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런 족장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에서 돌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야곱을 더 의존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은 그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인 네 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되는데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산이라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성전 지어지기 전에 산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이러한 질문이 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예수님의 그 뒤의 행적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지어놓은 그 성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자랑스러워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막 저는 건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지으리라. 그건 뭐예요?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말 통해서 진정한 예배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여인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무슨 그런 그 간절함이 있었냐면요. 지금 이런 사회적 차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가 진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사마리아인데 성전 가면요 멸시당해서 안에도 못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마지막 질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뭔가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런 사회적 부조리,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정말 메시아가 와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갈급함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때 이야기하셨을 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들이 많이 쌓여 있어도요. 산의 진미가 쌓여 있어도 아파가지고 입맛이 없으면요. 그게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입맛이 없어. 우리 장창 장로님 예전에 그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 입맛 없으실 때 그때 막 그 항암 치료하시면서 막 죽여지 그러셨어요. 근데 음식이 앞에서도 입맛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 그렇잖아요. 입맛이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입맛이 없으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보통 식탁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다 보면 어떤 아이는 진짜 밥을 진짜 잘 먹어요. 아주 복스럽게 먹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사실상 잘 안 먹어요. 이 밥을 먹는 건지 밥알을 새는 건지. 그러면 이제 옆에서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렇게 먹으면 복 달아나.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밥숟가락에서 밥알을 새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밥숟가락 갖고 다니면서 입에다 넣어주곤 했죠. 예.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 깨작깨작 설교 말씀 전에도 도무지 입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에 대한 간절함 그런 갈급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요. 바로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 질문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던져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말이 단순합니다. 뭐예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인이 처음 야곱의 우물로 온 게 왜 온 거예요? 물 때문에 온 거죠. 물. 이 당시에 물은요. 생존에 걸려 너무나도 귀한 거였어요. 동네에서부터 우물까지 많이 떨어져 있음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물을 기르러 멀리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물이 귀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물이 풍부하잖아요. 수돗물 틀면 물이 콜콜콜콜 나오고 그것도 정수해서 먹는다고 집집마다 정수기 있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물부터 차가운 물까지. 요즘에 보니까 얼음 정수기라도 얼음도 나오더만요. 참 편한 세상이에요.
얼음 누르니까 얼음.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예,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예, 아무튼 아주 편한 시대, 풍부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가서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데 찾아요. 가면요 물이 더러워요. 막 팔이 날아다니고 엄청 더럽습니다. 그럼 그 물을 길어와요. 길어와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침전물들이 밑에 가라앉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쌀뜨물, 그죠? 쌀뜨물 뿌옇다가 놔두면은 이게 쭉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럼 위에는 좀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먹는 거예요, 애들.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생충이 그 속에 아주 드글드글. 근데 또 안 좋은 잘 모르니까 그날 어떻게 합니까? 애들 그 기생충 죽이고 속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세제를 물에 타가지고 먹여요, 애들을. 그렇게 해서 속 씻는다고. 자, 뭐 그럴 수치십니까? 그래서 흑인들이요 주사를 함부로 못 맞아요, 배에다가. 왜냐면 속에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다 기생충 건드리면 배에서 난리 나거든요. 회충약도 못 먹어요. 왜냐면 이게 엔간한 해충약 먹어가지고 안 죽고 속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막 난리를 치면은 사람이 죽어요. 예,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남부 아프리카 말고 좀 중부 아프리카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물을 파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우물 파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대충 파는 줄 알았더니 왜 돈이 많이 드냐면 그 우물을 그냥 파가지고 안 나오고요. 100m, 200m를 파야지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100m, 200m를 파려면 그 땅을 파는 그 굴삭기라 그러죠. 뭐죠? 드릴 같은 거인데 그게 엄청 커야 되고 엄청 비싸요. 작업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또 물 그 흐름을 잘 찾아야 돼요. 잘못 파면 안 나오면 또 다른 데를 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것만 판다고 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거기다 펌프를 넣고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허벌판에 무슨 전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태양열 발전기를 만듭니다. 그럼 태양열 발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물 하나 파면요. 그 인근 한 3, 40km, 한 10km, 20km 인근 마을은 그 우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우물 때문에 물 길어서 먹고 살고 또 거기서 전기 연결해가지고 전기도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부나 북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몇 천만 원씩 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이제 한국에서 어떤 기업들 이런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물을 파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물이 귀한데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어요. 왜? 그 귀한 물보다 더 귀한 진정한 생수, 육적인 목마름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영적 음료,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여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으시고 그것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요 여인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 보면요 여인과의 대화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거기서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여인의 행동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 받았죠. 그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요.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임과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인과 동시에 전달자. 또한 오늘 얘기된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자체가 또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 자체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육적인 양식과 비유하면 좀 약간 비상적이긴 한데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있죠. 그 음식도 양식인데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운동하고 이런 것도 양식이다라는 거죠. 운동도 양식이다. 근데 사실 좀 이치가 맞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밥만 먹고 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만 걸리잖아요. 당뇨 오고. 그럼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생명을 갉아먹게 돼요. 근데 양식을 먹고 막 운동해가지고 그걸 소화를 잘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튼튼해지죠. 건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양식을 먹고 그냥 먹는 것만으로만 가만히 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 그럴 때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닫고 지켜 행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여기까지가 양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 단계까지 있습니까? 읽고 보고 듣고 단계 있어요? 아니면 그 이전 단계 갈급함 단계 있어요? 아니면 갈급함도 없는 단계 있어요? 아니면 갈급하여서 읽고 보고 듣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그 성경책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세모, X. 동그라미 뭐냐면 내가 이 말씀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 X는 내가 못 지켰습니다. 다음에 또 꼭 지키겠습니다. 세모는 좀 아리송한 거. 그런 거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래요. 그만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는요. 사실상 말씀이 너무나도 풍부해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요. 원하는 디자인에 원하는 크기의 성경책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요. 각종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무료 성경 어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설교도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 들어가면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모든 설교 다 들어볼 수 있고 또 유튜브 들어가면 유명한 신학 박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주예를 해줘요. 정말 풍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말했더라고요.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고독이다.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풍요 속에 빈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풍요롭다 보니까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성경책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거 큰 거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걸리면 아오지 탕강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찢어가지고 쪽복음 옛날에 우리나라 쪽복음이라고 했었는데 마태복음만 또는 마태복음 몇 장만 그거 한 장 꼬깃꼬깃 숨겨가지고 있다가 그거 읽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기도하고. 그들에겐 그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차고 넘치니까 사람들이 갈급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고 넘치는 풍부 속에서 왠지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은요. 계속 야위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갈급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오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가운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적인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를 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여지고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급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양식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그 양식을 여러분들 잘 섭취하심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여지시기를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여러분들 믿음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